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삶이 바닥부터 흔들릴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하나 보면 이런 우화가 나와요. 어린아이 한 명이 고무줄 새총으로 장난하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오리를 죽입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땅을 파고 그 오리를 묻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오리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나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오리를 죽인 건 장난치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였어요. 그런데 묻고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이죠. 그것을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들을 골탕 먹입니다. 그 아들한테 물 떠오라고 그러고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고무줄 새총 표시를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거 다 봤다 하고 협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종 아닌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실을 얘기하고 빕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니? 그냥 그때 금방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 오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냐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아요. 아주머니가 더 이상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이렇게 해서 공갈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줌마가 나쁘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시켰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용서받은 아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이런 자유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는 두 가지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라는 주어고요. 또 하나는 그가라는 주어입니다. 우리가는 나를 포함한 거죠. 인간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도 여러 가지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는 불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보자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불의야. 의롭지 못한 거야. 그걸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냈네요. 영어로는 confess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대요.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의로운 것만 이렇게 초점을 두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수도 없이 많죠. 그중에 의로운 것 하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는 수도 없이 많죠. 죄를 규정할 것은 그중에 하나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이 한 문장에서는 좁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되 just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뒤틀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자백하면 의로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하신다 영어로 보니까 forgive,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purify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것이 동사예요. 동사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백한다 이런 동사가 나오고요. 용서한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깨끗게 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이 안에 이게 한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면 이 문장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도식화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놓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근데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인간은 우리는 이제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냈죠. 그 인간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답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우리가 나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장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뭔가 하나가 빠진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 사도 요한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과 징벌을 대신 받게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요. 그것을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하신 것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7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7절 하반절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대속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백해 나의 의롭지 못한 것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대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깨달음과 이 은총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죄 용서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하나님과 다르게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실오라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안에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메커니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스피리추얼 메커니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고 그리스도 피로 용서되고 또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다이내믹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지는 거고 우리들 일상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들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좋은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죠. 좋은데 여행을 가면 즐겁죠. 친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행복합니다. 이런 것에 겉으로 두르는 이런 행복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분으로 우리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도 즐거움이지만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에 눌림 같은 것들이 있어.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용서함 받았을 때 여기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있어. 눌렸던 것들이 풀려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내 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다이내믹이 실천될 때 우리들 삶 속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왕은 전쟁터에 안 나고 왕궁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 밧세바 잠을 자고 임신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노하게 돼요. 그리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추구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졌다. 범죄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나단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그 예언을 받고서요 다윗이 바로 거기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집안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하 12장은 요게 아주 금방금방 넘어가. 근데
그 당시에 그 과정 속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시편 32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요 밧세바 그런 관계를 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밖에 눌려 있어.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주야로 낮고 앞으로 이렇게 누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뼈가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피가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액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야. 미이라 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어. 밧세바 살고 있어.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속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뼈가 녹고 진액이 다 빠져서 미이라가 지나가. 그러니까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공박하잖아요. 그것을 듣고서 내가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편 30편 5편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속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팍 찔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것을 자백합니다. 그것을 컨페스합니다. 인정하고요. 그것을 깨닫고요.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 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속을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은 반란 이렇게 하고 나라 전체가 그냥 막 웅성웅성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긴 용서하셨죠. 근데 다윗으로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감당케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용서함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 용서받았다고 처음 선포받은 것을 삶 속에서 지내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허물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뒷변에 보면 이렇게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2편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 잘못했어요. 근데 다윗 분명히 그 점에 있어서는 잘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것을 자백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다윗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자기의 즐거움이 막 솟아난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기쁨이 솟아난대요. 이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하고는 달라. 이것은 맛있는 거 먹는 것하고는 달라. 이건 식구들과 해외 여행 가는 건 달라. 이것은 내 속에서 막 눌렸던 게 터져나 해방 가기 때문에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나오는 기쁨이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감사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루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 그런데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산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고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것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요한 1서는 뭐라면 불의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난다면 그걸 넘어가지 않고 바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솔볼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불의한 것이 발견될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느껴져.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사나.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함이 솟아나.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들을 매일 자백하면요. 아까 제가 보여준 그 다이내믹 있죠. 이게 막 그 스피리추얼 메커니즘, 그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내 삶 속에 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린 그 다이내믹을 이렇게 보면 그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플로우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흐를 때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과 피의 역할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을 통해서 핏줄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심장에서 품으면 피가 몸 전체에 흘렀다가 다시 이렇게 심장 속으로 돌아온다잖아요. 근데 그 피가 하는 역할이 있죠. 심장에서 나간 피가 우리 몸 끝까지 다 퍼져나간 다음에 거기서 찌꺼기, 노폐물 같은 것들을 흡수한다면서요. 그리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 속에 들어와. 그럼 심장이 그 찌꺼기, 노폐물을 다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이마신 신선한 산소, 그게 심장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먹어서 생긴 영양분, 그게 소화 분화가 되고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에 피가 두른 것을 이게 합쳐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심장이 품으면 또다시 우리 몸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장은 박박박 하고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영양분 주고 피는 우리 몸을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돌 때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구절을 통해서 분석한 그 다이어그램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의한 인간, 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 깨끗해 주시고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게 스피리추얼 다이나믹이거든요. 이것들이 계속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져.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 에너지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일 이 흐름이 막히면 그 속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열을 너무 올렸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데 핏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핏줄이 이렇게 신선하면 이게 딱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게 만일 핏줄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반쯤 좁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딱 막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좁아지면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딱 막혀버리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아주 똑같습니다. 아까 생각한 그 영적 그 영적 흐름 속에서 무언가 하나 좁아지면 그건 참 우리를 신앙생활을 건강치 못하게 합니다. 무언가 하나가 딱 막히면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 이 요한일서는 그걸 사귐이라서 파일로우십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이내믹이 계속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슬그머니 돼가지고 교회 와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누가 좀 알아줘야지 봉사하는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러다 이게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생활 잃어버리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그 영적 다이내믹도 이렇게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흘러야 되는데 가장 막히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나예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펴 있고 하나님 있고 용서하고 깨끗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우리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셋업해 놓으셨어요. 그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막히기 쉬운 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놔서 아멘 할렐루야. 그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실천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막히면 아무리 그게 좋은 영적 흐름이라도 나한테는 아무런 게 없는 내가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는 그 은혜를 모른다면 나는 그것을 체험할 오퍼튜니티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만일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체험하지 못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만일 내가 죄를 고백한다면 그게 9절이야. 근데 8절에는 만일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실천해야 돼.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외침이 들립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들립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영적 흐름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요. 나에게 오늘 보스턴에서 신앙사하는 나 개인에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신앙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잠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루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 자신을 들어놓고요. 오늘 하루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거야. 내가 불의한 일을 말했다면, 내가 불의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confess, 자백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불의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이나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 그 스피리추얼 다이나믹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 그 에너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사람을 만나 격려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보스턴 땅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그것이 내게 즐거움으로, 그것이 내게 에너지로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지은 잘못 있습니다. 내 말로서 잘못한 것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에너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